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를 하심으로써 9월 1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37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구현승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며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생명 사랑, 렘넌트 운동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고백과 기도와 헌금과 마음을 담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보좌와 통하는 최고의 시간이며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최고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목회자의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린 이 시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과 전 세계 현장과 복음 전혀 듣지 못한 오촌 종족 현장에까지 시공간 초월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살리는 힘, 현장을 살리는 힘, 세상을 살리는 힘이 회복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정말 은혜가 되고 답이 되며 정확한 언약, 꼭 필요한 언약을 잡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인생의 답, 문제의 답, 가정의 답, 학업, 직업, 산업의 답, 한 주간 붙잡고 살아갈 답을 정확한 말씀으로 확실히 붙잡는 시간이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혼미케 하는 심령을 치유하시고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리게 하시며 모든 나 중심의 견고한 흑암의 진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보좌의 망대가 내 속에 견고히 세워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남현 목사님께 성령 충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는 우주의 능력을 주옵소서. 고등부 현장 300망대 세워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할 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 군대가 되어 일어난 것처럼 렘넌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복음의 망대, 빛의 망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등벌 렘넌트들과 강창규 전도사님, 부장님, 세 분의 장로님, 두 분의 사모님,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귀한 원네스 한 팀으로 인도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는 보좌를 향하는 징검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예배드린 이 시간 우리 렘넌트 미래에 전도 선교 막는 문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 237 5천 종족 금토일 시대 셋들의 복음 각인 운동 주역으로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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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으니라 하더라. 여호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으리라. 이것은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바벨론 시대에 대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곳에 부르심을 받은 너 시대 살린 주의 렘넌 때론 지쳐 넘어져도 말씀 기도 응답과 천군 천사 너를 지켜 나의 것을 모두 던져버리고 주의 것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만군의 여호와 너와 함께하니 승리는 너의 것 두려워마 앞으로 전진해 하나나 생명의 그 이름 그리스도 당당히 외쳐라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렘넌 어두운 이 땅 이곳에 부르심을 받은 너 시대 살린 주의 렘넌 때론 지쳐 넘어져도 말씀 기도 응답과 천군 천사 너를 지켜 나의 것을 모두 던져버리고 주의 것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만군의 여호와 너와 함께하니 승리는 너의 것 두려워마 앞으로 전진해 하나나 생명의 그 이름 그리스도 당당히 외쳐라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하나나 생명의 그 이름 그리스도 당당히 외쳐라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렘넌 오늘부터 바벨론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 이야기를 한 달 동안 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시대에 대한 예언 말씀을 주시죠.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같이 여러 번 봤지만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뭘 했냐? 멸망당할 것을 미리 보고 그 현장에 미리 메시지를 준 거죠.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건데 거기에서 렘넌트들이 어떻게 메시지 붙잡고 일어나면 승리한다라는 것을 거의 한 140년 전에 미리 전달한 겁니다. 그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나중에 나오는 거죠. 오늘 모든 렘넌트들은 어제 학원 복음화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 속에 빛의 망대 세우는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요, 망대라는 게 무엇을 우리가 주로 이야기를 합니까? 거점이라는 얘기예요. 기지, 전초 기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자로 따지면 뭐 진을 친다 할 때 그 진입니다. 영어로는 이 부분을 보고 캠프라고 하고요. 진을 치는 거예요. 이게 망대거든요. 무슨 말이냐? 아가 4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의 망대, 곧 1,000개 방패를 둔 다윗의 망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말이냐? 방패를 1,000개를 그 망대 안에 갖다 놨어요. 망대 하나를 세웠는데 그 안에 방패 1,000개가 있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1,000명의 용사들이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전쟁터에 미리 세팅해놨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한 기지를 여기에서 감시하고 여기서 파수하고 여기에 모여가지고 보호를 받으면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기지를, 전진 기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망대 중심으로 전쟁을 할 수 있게 해놨다는 거죠. 망대 중심으로 모이고 망대 중심으로 보호를 받고 망대를 중심으로 나가서 싸우고. 이해가 되세요? 망대는 그걸 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거점, 우리의 기지, 우리가 진을 칠 그곳, 그게 망대입니다. 그러면 이 망대가 지금 어떻게 현장에 있느냐? 어둠의 망대가 현장에 있는 거죠. 어둠의 망대가 현장 곳곳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문화를 가지고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실제 법과 권력과 제도를 가지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을 쫙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장에 있는 어둠의 망대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있는 망대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궁금하면 일단 켜야겠다. 나무위키를 본단 말이죠. 근데 이 나무위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실은 요 어둠의 망대가 쫙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건, 저도 나무위키를 잘 활용하는 편인데요, 주로 덕질 정보에 잘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덕질의 세계는 굉장히 넓고 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2D 애니메이션 좋아한다 이것만이 덕후가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뭐 무협 덕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무협의 세계도 얼마나 넓고 깊습니까? 저도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데다가 세상에는 진짜 덕후가 많아요. 철도 버스 덕후가 있어. 그래서 저도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들이 기차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아들과 같이 기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전 기차 정보를 다 모으고, 이래가지고 기차 연구하고 공부하고,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기차는 뭐냐, 어디로 들어가냐, 나무위키가 보면 철도들이 다 있어. 그래서 자세하게 잘 해놨습니다. 좋아요. 나쁠 거 없어. 근데 복음 관련된 것, 기독교 관련된 것, 성경 관련된 것들을 찾는다? 나무위키 꺼야 됩니다. 이럴 때는. 왜냐? 전부 왜곡되어 있어요. 전부 요 어둠의 망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정보와 지식이 꽉 차 있어. 근데 그러면 수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수정해보면 나중에 또 누가 와가지고 또 덮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없애버리고 자기들 걸로 다 바꿔놨어. 그래서 보면 나무위키는 수정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고지전이라고 하죠. 이래서 맨날 누가 더 이래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그 이제 뭐랄까 키배가 계속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결국 그 위키 그 정보를 차지하는 거잖아. 그럼 누가 끝까지 살아남느냐? 시간 빌 게이츠들이 살아남지. 시간 일론 머스크들이 살아남잖아. 할 건 없고 시간은 너무 많아. 근데 우리는 현실이 너무 바쁜 거야. 전도자들은 거기 앉아가지고 나무위키 해가지고 막 계속 싸우고 할 시간이 없다니까. 이러니까 보통 시간 싸움에서 집니다. 키보드 배틀을 뜨면.
그래서 결국 승리한 자들이 시간 많은 할 일 없는 사람들인데 보통 기독교 욕하는 정보가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동하는 것 많고, 굉장히 오해하고 누명 씌우는 것 많고, 굉장히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누가 그걸 하고 있을까요? 배경에 누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아까 우리 찬양도 나왔지만은 사탄은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지는 모든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탄이 만들어놓은 어둠의 망대라니까요. 사탄의 견고한 진이라니까요. 이거 깨트려야 되거든요. 지식과 문화와 권력 속에서 이 흐름이 쫙 이미 깔려 있어요. 그 현장을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세계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기독교 얘기하는 사람 가끔 있습니다. 보통 까잖아요. 보통 수업 시간에 아니 이유도 없이 교회를 까고 그 기독교 욕한다니까. 아니 맥락도 상관없이 그렇게 한다고. 제가 한양대 다닐 때 제일 어처구니 없었던 수업이 있었는데 일본 사회와 문화였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수업입니까? 일본 사회와 문화를 가르쳐 준다니까. 그러니까 일덕들한테는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귀한 시간이에요. 아니 하라는 일본 가르치는 수업은 안 하고 한 내내 기독교 욕만 하는 거야. 이 인간이 교회 욕하고 기독교 욕하고. 그 서울광장에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었는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십자가 붙여놨다고 욕하더라고. 아니 그럼 뭘 붙여야 되는데? 아니 십자가 말고 뭘 붙여야 되는데? 별 붙여야 되는데 십자가 붙였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이명박 때문이라고. 이명박이 기독교 장로라서 이랬다고 하면서 막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아니 그러면 절간 갖다 붙일까? 거기다가? 아니 뭘 붙이는데? 그럼 부처님 오신 날 가두행진할 때 부처도 나오지 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야. 아니 무슨 기독교 욕하는 수업이니까 들어오세요 이러면 할 말이 없나? 뭐 그래 이해라도 하지. 아니 왜 일본 사회와 문화 수업을 하는데 기독교 욕을 하냐고. 현장에 보면 그런 사람 많다니까. 근데 되게 많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잖아요. 부딪힌다니까요. 친구들 중에서 괜히 또 기독교 긁는 거 가져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알고 와가지고 이거 봤어? 하면서 막 이런다니까. 현장 가보면요 어둠의 망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뭘 심느냐면요 여러분 속에 불신앙을 심으려고 합니다.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자꾸 불신앙의 망대를 심거든요. 그러면서 또 뭘 심느냐, 여러분 개인에게는 상처의 망대를 심습니다. 그러니까 상처 중심으로 모든 생각이 왜곡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뭘 보고 뭘 들어도 전부 상처로 보이도록 만드는 거야. 사탄이 이렇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승리할 건데, 마귀는요 그리스도보다 문제만 자꾸 보도록 만들어요. 상처에 얽매이도록 만들어. 그게 망대야. 그 망대 중심으로 자꾸 끌려간다니까. 그 거점 중심으로 자꾸 돌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 그 상처에 자꾸 잡히고 그 상처 과거 때문에 계속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누군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죠. 뭘 심습니까? 실패를 자꾸 심습니다. 실패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망대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누가 주는 거냐? 사탄이 주는 거죠. 어둠에 휩싸이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마귀는 지금 이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의 망대로 여러분의 망대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뭘 하는 거냐?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복음이거든요. 멸망을 막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이 바로 빛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빛이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거든요. 왜 그러냐? 요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운명을 십자가에서 끝내버렸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해방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고치시려고,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니까요. 그 고난 당하시고, 그 수치 모욕을 당하시고, 그 조롱 당하시고,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결국 죽임 당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길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방황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길을 가진 인생, 길을 찾은 인생입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뭐가 뭔지를 모르고 헤매는 인생이 아니게 됐습니다. 왜?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내게 비춰주시고 내게 임하사 길을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길을 알죠. 여러분은 길을 가졌죠. 여러분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길 속에서 이미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에요. 지옥 백성 아닙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마귀 자녀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셨다. 그리고 한평생 사망에 매여서 종로로 타던 인생을 해방시키셨다. 우리는 죄와 사탄과 지옥의 노예였었거든요. 그 어둠 가운데서 행했던 인생인데 이제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됐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끝내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이 바로 빛입니다. 그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이미 이 빛이 우리에게는 왔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복음의 빛을 자꾸 비추는 겁니다. 이미 이 빛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그 빛을 가지고 내 속에 자꾸만 역사하려고 하는 어둠 가운데 자꾸 밝혀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상처가 없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크든 작든 상처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실패, 문제, 여러 가지 환경, 어려운 것들 있습니다. 사탄은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것 중심으로 인생을 완전 잡아먹어버리려고 하거든요. 렘넌트는 속지 말고 거기에다가 그리스도로 빛을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실패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뭔가 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뭔가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뭔가 염려, 걱정, 근심이 심각하게 찾아옵니까? 나는 안 된다고 혹시 생각합니까? 나는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너무 못났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빛을 거기다 비추는 거예요. 속지 마라. 나는 어둠에 무너질 사람 아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멸망할 사람이 아니다. 나의 모든 멸망, 나의 모든 실패는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아시겠어요? 이걸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시스템을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빛이 아니라 빛의 망대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 속에서 요 망대가 만들어져서 나에게 오는 상처, 나에게 오는 문제, 나에게 오는 어려움에다가 순간순간마다 계속 복음의 빛을 비춰가지고 어둠이 어둠이 도망가도록 만드는 거죠. 어둠의 망대, 흑암의 망대, 사탄의 망대가 세워지려고 하다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자꾸 빛을 비춰가지고 녹여버리는 거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빛을 계속 비추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시스템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열심히 하면은 돌아가고 누가 열심히 안 하면은 무너지는 건 시스템이 아니에요. 상관없이, 어떤 사람과 상관없이 계속 되는 겁니다. 지속되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시스템이에요.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 지속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메시지와 현장과 일꾼입니다. 빛을 비추는 시스템이다.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하고요. 그 메시지를 들고 전달할 일꾼, 사명자, 사역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계속 전달될 현장,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요 세 가지를 가리켜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음 시스템, 전도운동 시스템 만들어라 하면은 현장과 메시지와 일꾼 세팅해라 라는 말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게 뭐냐면 지금 조금 있으면 멸망당하게 될 거거든. 왜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어둠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어둠이 어둠인 줄도 모르고 있어. 문제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어.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우상숭배 계속하고 있거든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어둠의 망대가 이스라엘 곳곳에 완전히 그냥 쫙 깔린 거야. 멸망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멸망당하게 된 이후에 빛을 가지고 일어나서 흐름을 바꿀 렘넌트가 일어날 거니까 이를 위한 시스템, 빛을 비추는 망대 시스템을 두고 그 시스템 세 가지 중에서 뭐라고 했어요? 메시지와 현장과 일꾼 중에서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 그 메시지 받은 일꾼들이 나왔어요.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렘넌트 현장으로 파고들었더니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오고 바벨론 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역 다민족들 살리고 그리고 성전 다시 짓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했느냐? 빛의 망대 메시지를 준비했다. 메시지를 미리 전달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속에 담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까? 멸망 상황 속에서 전달한 겁니다. 멸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달했어요. 그 소망이 누구냐? 이걸 찾아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운 백성이라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반역을 저지른 겁니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상태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왜 하나님 대적했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우상 숭배했다니까요. 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이런 죄악에 빠졌습니까? 저는 어릴 때 성경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그 역사를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왜 이렇게 멍청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성경 읽어보니까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성경 진짜 많이 봤거든요. 어릴 때 만화 성경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진짜 막 그 누더기가 돼서 떨어질 만큼 성경을 봤거든. 그때 제일 재밌었던 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 다윗 왕의 역사, 뭐 이렇게 솔로몬의 역사, 뭐 쭉 나오는 역사들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딱 보면 너무 간단한 거야. 우상 숭배하면 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되고 살아나고 복 받더라고. 근데 이스라엘은 진짜 너무너무 댕청하게 그렇게 복 받아놓고 나면 다시 우상 숭배하더라고. 그러니까 야, 왜 이렇게 바보 짓을 하지? 나는 절대 안 할 건데 하면서 막 이랬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이스라엘이 왜 우상 숭배하는 그 미련한 짓을 계속할까? 하면 망하는데 왜 그 짓을 계속할까? 그건 줄 모르는 거야. 모른다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왜? 영적인 세계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왜? 영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직접적으로는 안 들리거든. 강단을 통해서 선포가 되고 성경을 통해서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 지금 사람들은 그렇잖아. 그냥 우리나라만 봐도 그래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얼마나 기적적인 나라입니까? 어른들은 정말 잘 이해하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더 잘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얼마나 가난했었는가, 우리나라가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었는가, 우리나라가 옛날에 얼마나 답이 없는 나라였었는가. 그랬다니까. 진짜 희망이라고는 1도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 가난한 나라, 저개발 국가, 그 다음에 실패되었던 나라, 식민 지배받았던 나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피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 중에서 선진국 올라온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잘 알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른 나라들하고 차이가 뭘까요? 복음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나라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서부터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조선 말기 때
복음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오고 일제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음 붙잡고 전도운동 시작하고 부흥운동 일어나고 그러면서 희망이 너무 없으니까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가지고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를 구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 가족 가문을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우리 어른들 세대들은 아실 거예요. 한 50, 60대 넘어선 분들은 좀 아시겠죠. 저도 그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사진만 봤지 못 봤기 때문에요. 1974년 엑스플로 74, 84년 뭐 그 세계복음화 대성회 이런 집회들이 있었어요.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어.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교회사를 신학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교회사 그 하면서 사진 보여주거든. 그러면은 야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랩런트는 싶어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 환영 막 이렇게 그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세워놨어. 이렇게 다 세워놓은 거야. 그 기둥 세워놓고 뭐 이렇게 환영한다고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문들을 막 세워놨어.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런 구조물들을 막 세워놨어. 그 다음에 어떤 식이었냐면 옛날에 고속철도가 없잖아요. 기차로 올라오는데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뭐 부산에서 올라온다, 목포에서 올라온다, 기차로 서울까지 한 8시간 걸려. 그 기차에서 이제 집회 참여하려고 세계복음화 대성회 뭐 이런 거 참여하려고 엑스플로 이 집회 참여하려고 쭉 기차 타고 이제 가보면은 전부 그 집회 가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기차를 전세 낸 게 아닌데 기차를 특별히 빌린 게 아닌데 타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야. 이 집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야. 이래서 기차 안에서 전부 다 기타 치면서 찬송하면서 합심기도하면서 올라온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불신자가 타. 무슨 분위기지 이러다가 그 자리에서 얼떨결에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같이 이제 찬송하면서 올라온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서울 시내 완전 다 깔려버렸어. 그랬었던 분위기였거든. 그게 완벽한 운동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라였어요 원래.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뭐 한 1, 2학년 이때까지만 해도 크리스마스 되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찬양 집회 같은 거 찬양 뭐 음악회를 했어. 그걸 공중파에서 했다니까. 공중파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찬양하는 막 이렇게 막 그 예배하는 것들이 이제 막 보여주고 이렇게 돌렸다고. 그랬던 게 이제는 완전 까마득하잖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중심으로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꿔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불신자들 그렇게 생각할까요? 학교 선생들이, 대학 교수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운이 좋았다. 뭐 경제 정책을 잘 썼다. 미소 냉전 구도 뭐 대결 구도에서 뭐 줄을 잘 썼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정책적으로 뭐가 좋았고 사건이 뭐가 벌어졌고 누가 잘했고 누가 열심히 했고 이렇게 생각하지. 뭐 종교 그거 갖고 됐겠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 오죠, 위기 오죠, 사건 오죠, 전쟁 터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랬다고, 누가 지금 무슨 외교를 잘못해서 그랬다고, 어느 나라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다 그러지. 똑같아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사람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사람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배부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욕할 거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쿨타임하고 한국하고 비교해봤을 때 별 차이도 없어. 우리가 더 짧을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이 땅의 후대들이 하나님 다 떠났잖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현장을 보세요. 청소년 보고만 3.8%밖에 안 돼.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청소년 전체 3.8%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되냐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중에서 안 믿는 사람 없습니까? 안 믿어질 사람 없어요?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억지로 교회 와가지고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와있지 나에게 자율적인 선택권 주어진다 하면 결코 안 올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현장이 그렇다니까.
이사야 시대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대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안타까워서 얘기합니까? 소는 그 주인을 안다.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안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다른 것 찾아가지고 우상숭배, 자기의 쾌락,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줄 그걸 찾아다닌다. 성공만 시켜주면 되는 줄 알고, 성공만 하고 부귀와 영화만 누리면 되는 줄 알고, 타락하기만 하면 타락하고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만족시켜줄 수 있으면 그게 다인 줄 알고 떠나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멸망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멸망당합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요게 다가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는 요게 오기 얼마 전입니다. BC 722년 얼마 전이에요. 조금 지나면 북이스라엘 나라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 나라 멸망할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 남았죠. 한 140년 남았잖아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전달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부르짖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뭘 보여주십니까? 이게 이사야 6장 1절 13절 본문이에요. 뭐가 나타나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한 겁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서로 창하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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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보좌의 그 능력과 영광, 그 영적 세계를 봤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바로 뭐가 보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죠. 그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치유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숯불을 내 입에 대면서 말합니다.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므로 너의 죄가 사하여졌고 네가 이제 용서받고 깨끗하게 된 것이다.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복음 체험됐어요. 이렇게 복음 체험되고 나니까 뭐가 발견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죠. 이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가 보입니다. 못 듣도록 만들어라. 못 깨닫도록 만들어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이유가 뭐냐? 혹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받으면 안 되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침받아야지. 요 상태 속에 있는데 잠깐 회복됐다가 잠깐 또 옛날로 돌아오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근본 운명을 바꾸는 전도운동 해야 된다. 열쇠는 누구냐? 하나님의 희망이 누구냐? 그루터기 찾아 세워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까지도 삼켜진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이 땅의 거룩한 씨앗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을 모르고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 온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알지 못하는 이 세대 앞에서 마음껏 타락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래서 결국 멸망당하게 될 세상 앞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룩한 씨로 부르셨다. 이 땅의 남은 자로 부르셨다. 그루터기로 부르셨다. 이걸 오늘 여러분이 굳게 소원으로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 시대의 그루터기입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도 인사해야 되겠죠? 당신은 이 땅의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뭘 전달했습니까? 복음 붙잡으면 승리한다는 사실을 그 그루터기에게 전달한 겁니다.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이사야 40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사람들은 없어질 것 찾아가 살아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릴 건데 그거 붙잡고 그거 한번 얻어보겠다고 곧 시들어버리고 곧 사라져버릴 그것을 잡겠다고 생명 걸고 따라갑니다. 어리석죠.
그때 그 앞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씀 붙잡고 뭘 하라고 합니까? 가서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것을 전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로 향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 말씀 운동 펼치라는 겁니다.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우상과 싸워라. 헛된 것이니까. 우상이 아무 능력 없는 것이다. 사탄을 섬기는 것이다. 귀신에게 잡히는 것이다. 우상에게서 빠져나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역사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내 원통한 것을 우리 하나님에게서 들으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앙망 어려운 말이죠. 우러러 바라보라. 여호와를 향해서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응답을 이번 주에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세 번째,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겠다고 합니까? 이 언약 붙잡는데 모든 것 회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 붙잡는 렘넌트가 일어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사야 43장 1절에서 21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예언한 겁니다. 모든 바벨론 나라가 무너질 날이 온다. 포로들이 돌아올 날이 온다.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오늘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실패만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문제만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여러분에게 행하실 거예요. 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이 영원한 말씀 속에서 여호와를 앙망하기로 결단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두고 보세요. 운명 뒤집어진다니까요. 흐름이 반전된다니까요. 저는 완전 내리막길이었어요. 이 복음 깨닫기 전에 계속 내리막길이었어요. 그냥 성적표 보면 나와 내리막이었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반전으로 역사하시더라니까. 성적을 위해서 반전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깨닫도록 하시더라고. 그 은혜를 여러분이 오늘 붙잡는 겁니다. 그 능력 오늘 여러분이 붙잡는 겁니다. 언약 붙잡은 렘넌트가 일어날 때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이 나라들이 너의 빛으로 왕들이 너의 비치는 광명을 향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전 세계 여호와의 빛을 전달하는 역사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 눈을 들어서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너의 아들들은 원방에 솟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오게 될 것이다. 후대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 응답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시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파수꾼 운동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예루살렘에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냐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열방 중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해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거해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모든 사람들이 나오는 플랫폼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일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다 한 겁니다. 더 많아요. 자세히 읽어보면 진짜 많습니다. 이사야 66장 같은 데 읽어보면 다민족 돌아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 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여기 다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지니까 승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이 빛의 망대가 세팅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망대가 내 안에. 이게 이번 주예요. 이게 이번 주 결론이에요. 이게 이번 주 여러분이 붙잡을 언약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결국 어느 날 영적 문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에게 어느 날 실패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걸 막아주는 게 복음이라니까. 영적 문제, 저주, 재앙, 실패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게 복음이거든. 근데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고 이 복음이 붙잡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오고, 어느 날 사람들 눈에 보일 정도로 실패가 오고, 어느 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만큼 멸망이 오거든요. 막아야 되잖아. 우리가 왜 여기에 당해 있어야 됩니까? 왜 여기에 붙잡혀져 있어야 됩니까?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문제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실패가 실패인지도 모르고, 재앙이 재앙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야 된다. 지금 불신자들처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이 복음의 빛이 24 비춰질 수 있는,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24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요, 복음 누리는 행복 24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어둠에 잡히지 않고, 불신앙, 상처, 실패에 잡히지 않고, 세상 지식, 권력, 문화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빛을 순간순간 비춰주는 시스템이 여러분 속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4 복음을 듣고 복음을 자꾸 생각하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시라. 다른 말로 해서 복음을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복음 메시지 계속 들으시라고요. 이걸 우리가 예배 시간 속에서 찾아내는 거죠. 우리가 다락방 통해서 이거 찾아내야 돼요. 모든 훈련을 통해서, 신학원이라든지 또 토요학교라든지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자꾸 이걸 찾아내야 돼요. 빛을 비추는 복음 24 시스템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만들어져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목표는요, 나의 복음 메시지가 정리되는 겁니다. 왜 이게 필요합니까? 그래야 내게 문제가 다가올 때 빠르게 복음으로 빛을 비춰버리고 해석해서 뒤집어버리고 꺾어버릴 수 있거든요. 문제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환경 왔을 때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거기에 속아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빨리 거기에 그 순간 복음으로 빛을 비추면서 내가 빠르게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문제를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오히려 발판 삼고 축복으로 바꿔버리라는 거야. 문제가 왔을 때 바로 복음이 떠오를 수 있게 되기까지 나는 복음 누리는 24 시스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오는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초월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까지 나의 복음이 정리되도록 오늘 빛을 비추는 언약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단어가 이거예요.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운동. 여러분이 그루터기거든요. 여러분이 이 땅에 거룩한 씨란 말이에요. 그루터기 렘넌트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 회복되도록 약속했다니까. 그래서 이걸 두고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아라. 뭘요? 말씀 운동으로 복음의 빛을 내게 계속 비추겠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든 렘넌트들이 말씀 운동 시스템 속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반별 다락방 들어가든지 지역 다락방 들어가든지 다 들어가도 좋고, 시간 없는 사람 한 군데라도 하면 되고, 내가 지금 나의 복음 메시지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문제 오고 환경 어려움 오면은 바로 거기에 낙심하는 레벨이라고 하면 빨리 급하게 이것 속으로 들어가세요. 안 하고 있는 사람 빨리 들어오라고. 나는 시간이 너무 안 맞다는 사람은 1대1로 붙으세요. 선생님한테 1대1 다락방 해달라고 해. 선생님 바쁜 나한테 얘기하고 우리 전사님한테 얘기해. 어제도 우리 지민이하고 다락방 했지만 8분 50초 걸렸습니다. 다락방 하는데 그 시간 되면 그 정도면 돼. 어제 새생명 새생활 13과 했거든. 8분 50초 걸렸어. 이번 주에 다락방 현장에서 대부분 그렇게 했어요. 1대1 다락방. 그래, 여러분 시간 바쁜 거 아니까 내가 많이 안 뺏을 거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전도사님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야.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복음 들을 수 있는 말씀 운동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것을 이번 주간에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따가 헌금하면서 찬송할 때 288장 부릅니다. 여러분은 288장을 너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뭐 툭하면 RTS 있을 때도 난 좀 속상하더라고. 항상 찬송이 RTS 예배 드리면 맨날 경건의 찬송이 시작할 때는 288장이고 마칠 때는 505장이야. 이거 좀 얼마나 많은데 신학생들이 좀 더 배워야 되는데 싶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288장을 많이 안 꺼냅니다. 이 소중한 카드를 낭비하지 않으려고. 근데 오늘 그때다. 1년에 한두 번 딱 부를 건데 오늘이 그때다 했습니다. 왜냐? 메시지, 오늘 메시지. 후렴 가사 어떻게 되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영어로 보면 간단해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나의 스토리, 나의 노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24 비추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번 한 주간 그리고 평생에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그루터기로 불러주시고 이 악한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건지신 그 사실을 붙잡고 빠져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언약 붙잡게 하옵시고 말씀 운동의 언약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4 복음 누리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하옵시며 24 복음 운동으로 현장을 살릴 파수꾼되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받은 말씀 가지고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좀 속을 때가 많은데 사단이 자꾸 문제가 그리스도보다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저를 속게 만들고 현장에서 살아남기 힘들 때가 많은데 현장에 속지 않으려면 말씀에서 힘을 찾고 빛을 비춰서 내 문제 환경을 초월해야 한다는 말씀을 저는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에서 빛을 찾고 현장에서 초월하는 힘을 갖기 바랍니다. 네. 찬송가 288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보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기쁨 누리매로 마음을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원하는 강못 없고 구속한 주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럼 이후 교사 원래회가 진행됩니다. 이로 1부 예배는 원래회 이후 12시 40분부터 송출됩니다. 가을 학기 청소년 전도 신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개강은 9월 7일 토요일, 등록 기간은 9월 6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등록은 위아점 KR에서 해주세요. 고3 두기고 일정이 주일 9월 8일 1월 1시 30분 3층 선미톨에서 진행합니다. 9월 학부모 세미나가 9월 8일 저녁 8시 줌에서 이루어집니다. 근거리 셔틀이 12시 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셔틀이 10명 미만이면 노선이 없어질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노선은 교회, 모란, 장지, 가락시장, 잠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등부 자체 수련회 스케치 영상이 있다는데요.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즐겁고 은혜로운 고등부 자체 수련회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는데 10명 미만으로 셔틀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찬양을 부르신 후에 이남현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중심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은 빛의 경제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 선교사님을 파송할 만큼의 응답의 경제가 우리의 예물 속에서 현장에서 렘넌트의 인생과 미래 여정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의 한 주간의 삶에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 운동 속에서 빛의 망대 세울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